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오늘은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뵙는데 참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공통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의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눈에 자주 익숙하게 좀 보였던 단어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한 사람,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런 구절, 한 사람,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진멸해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로운 사람을 몇 사람을 찾으면 될까요? 처음에 50명. 하나님, 50명을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마 그 50명 생기면,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5명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45명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까지. 그렇죠?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더, 진짜 이번 마지막인데, 진짜 이번에 마지막인데요,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곳에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 그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좀 번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곳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그렇죠? 그곳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늘 그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방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불렀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무언가 기대가 되는 일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거나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야, 가서 내 마음을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은 데는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급한 거예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거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을 찾으면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유다의 상황이거든요. 남유다 가운데 너희가 잘 섬긴다라고 하는 왕들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 형편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 가운데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땅이 다시 세워져서 역사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고대로부터 올라가면은 그 역사야 엄청나지만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온 시기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킨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면서 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거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2절과 저 밑에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거예요. 12절 말씀은. 그런데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왜 새로운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 사람에게 그 영적인 그 짐을 짊어지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영적인 책임을 새로 세워지게 될 이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그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나의 이 죄를 판결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우리 본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로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육의 문제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세상 속에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분이 필요한데 바로 다시 오실, 다시 세워질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오실 자의 모형 새로운 아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형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내가 끊고 말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표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가운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쪽이 지게 되면 무지막지한 피해, 인적 피해도 엄청 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대표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경합을 하자.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어느 한쪽이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거다. 이런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의 원리는 이거보다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말씀 1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이 좀 이해를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그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롯이라는 이 사람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땅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싹 다 가지고 이 주변의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롯이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롯은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멜기세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아브라함을 빈손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있지 않고 그가 다시 되찾아온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 중반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출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창세기에서도 누군지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출생의 이상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 시작한 날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끝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끝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의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신을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연결을 하고 계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장 6절. 여기에는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아요. 10분의 1을 받고 그는 10분의 1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10분의 1을 예물을 멜기세덱에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9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분에게 드렸을 때 누구도 있었다고요? 레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을 때 레위는 없었어요. 레위는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도 같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의 원리예요. 비록 그때는 없었지만 앞으로 장차 태어날 그도 여긴 바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허리, 그도 이제 자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잖아요. 자손이 되니까 그렇게 같이 드린 바가 되었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대표의 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도 허리에 있었던 존재다. 그러니까 레위가 함께 드려졌던 것처럼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범죄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죄의 가운데 참여되어지지는 않았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대로 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해결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보장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은사, 선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장에는 죽을 몸이었는데, 당장에는 심판을 받을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반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반전 아니면은 일상의 반전들, 이런 것들을 누려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반전이 일어나나,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썼냐면요, 지금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 앞에 있는 이런 카메라는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카메라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카메라 쓰셨습니까? 필름 넣으셨잖아요. 필름. 그래서 필름을 사가지고 내가 필름에다가 이제 카메라에다 넣고 막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24장이기도 하고, 옛날에 저 36장짜리 사가지고 막 쓰기도 했는데, 그게 다 하면은 나중에 필름을 돌려야 돼요. 수동 카메라는 열심히 돌려가지고 다시 필름을 감아서 어디로 갖다 줍니까? 사진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사진관에서는 한 2, 3일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찾아가면은 현상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필름과 사진을 줘요. 그런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필름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필름을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셨습니까?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죠? 그것을 인화지를 가지고 안막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아름다운 사진 한 장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전이라 그래요. 사진학 용어에서 이걸 반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전.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존재였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들었죠. 그래서 이해는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거나 고백을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오래된 세월이 있어서 그게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감동이 없어요. 저도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한없이. 그렇죠? 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보여지지 않는 미지의 그 시간과 알 수 없는 세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백,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더불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했어요. 아멘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 한결같은 확신한 고백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다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도 주님 계세요.
여러분 댁에 계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분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저는 이 목사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목사님은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천지분간을 못하거든요.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목회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대요. 1년을 목회하는 게 10년 목회한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말들을 여러분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돌봐야 되지, 목회도 해야 되지.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시게 되셨대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신방을 가서 아이는 2층으로 올려보냈어요. 너는 올라가서 거기서 놀고 있어라 하고 보내고 어른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다 끝나는데 그때 2층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너무 놀라서 어른들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방문을 열었더니 여러분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텔레비전과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전자총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적군들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비디오 게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자총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세워놓은 그곳에 사냥용 장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사냥용 이 장총을 가지고 4살짜리 꼬마 아이가 목사님 아이 5살짜리한테 총을 겨눈 겁니다. 총을 겨뤄서 움직이면 쏜다 장난을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4살짜리가요 장난삼아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게 아이는 힘이 없죠. 너무너무 다행인 건 장전되어져 있는 총알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아이가 다행히 산 거죠. 너무너무 놀라서 아이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아이한테 달려간 거예요. 꼭 끌어안으셨대요. 얘야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을 조사를 하려고 갔더니 세상에 건너방에 총알이 20발이 박혀있대요. 그 20발이 아이 옆을 지나간 거예요. 엄마 저 총알이 내 귀에 들어갔는데 나 죽을 뻔했어. 애기가 그러더래요. 5살짜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래요? 무언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좀 목회를 하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좀 알아서 좀 잘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런 기대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세월을 노예로 살고 종살이를 살아갈 때 아무 낙이 없었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어요. 망망대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고생 끝, 이제는 보장된 삶 시작,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만난 삶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바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광야에서 이들은 사람다워지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다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이 애굽을 나오면은 그냥 나는 두 다리 뻗고 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에 들어가니까 기대했던 것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도 인정해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으로 이걸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리지를 못해요. 저도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도 내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거 보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막 꾸짖고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좀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섭섭하면 어때요? 그렇죠? 당장은 섭섭하고 당장은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티켓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에서 당장 생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주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에는요,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곳곳에 동일하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전도받았대요.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세례를 받으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보셨대요. 우리 자매님은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눈물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눈물을 배웠대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뭐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한없이 쌓인 내 한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내 눈물이 되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으시죠? 네, 우리는 다 눈물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과 그 좌절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에 가서 아담의 사역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는 아담이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셨답니다. 여기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의 결과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넘쳐 흐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 칼빈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아담의 멸망시키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심도 믿습니다. 그 선물, 오늘 말씀의 은사,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 다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리아 존스톤이라는 작사가가 있는데요, 줄리아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어떤 고백이냐? 우리가 말씀 이후에 함께 드릴 찬송이에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리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송복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또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보혈이 내 안에 인쳐짐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복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